지난 11월 28일 남미 콜롬비아 메데안 공항 위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한 프로 축구팀 77명을 태운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71명이 모두 죽고 6명만 생존했습니다. 이 프로 축구팀은 코파 수다메리카나 중남미 축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콜롬비아 메디안 공항에 도착 중이었습니다. 파일럿이 교신하는데 공항 관제탑에서는 7분만 더 기다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비행기에 연료가 바닥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7분은커녕 7초도 더 기다릴 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연료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추락하고 71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에 있을까?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더 기다릴 힘도 없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다려보지만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다림에 답을 주십니다. 기다림에 소망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림에 대한 보장을 해 주십니다. 오늘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기다림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기름 떨어진 비행기와도 같았습니다. 로마의 압정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독립할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제대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를 기다리는 복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시므온은 기다림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의 답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당시 불의가 판을 치고 폭력이 판을 치고 또한 빈곤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맞추어 사는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칫하면 상황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맞추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안절부절하고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람은 세상에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춥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에 맞추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맞추어서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주님의 거룩함에 맞추어 사는 사람만 실망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수많은 친일 매국노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애국자들도 변질되어서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상황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 지방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는 노덕술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구룡포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일제시대에 경찰이 되었습니다. 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근무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던지 승승장구 또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고등경찰이 되었습니다. 경부가 되었고 경시가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는 무수한 애국지사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의 손에 죽은 우리 독립투사만 해도 3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것은 해방된 이후에도 그가 변신을 꾀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또다시 경찰 고위 간부직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각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부정축제로 파면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덕술, 그 이름을 기억하지만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의 상황, 세상의 흐름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정욕도 명예도 이익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또 우리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치유사역을 많이 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책에 그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꿈을 꾸는데 세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 여자를 만나주시는데 첫 번째 여자는 꼭 안아주시고, 두 번째 여자는 머리에 손만 얹어주시고, 세 번째는 그냥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각각 다르게 대하십니까? 왜 차별하시는 겁니까? 네, 주님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아주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못할 사람이라 내가 할 수 없이 안아주었다. 두 번째 사람은 머리만 만져주어도 위로받고 은혜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사랑 여러분, 상황이야 어찌 되든지 형편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나를 이렇게 안아줘야 알겠습니까? 꼭 만져줘야 알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에 맞추어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사람, 약속을 잡고 사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지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생하게 내게 다가오셔서 감동 주시고 지시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 기억하는 장소만 아닙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장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날 일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 옛날에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귀한 사랑과 그 귀한 능력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다시 생생하게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귀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각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감동으로 각자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내가 연약한 너를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리라. 네 질병 때문에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 네 시련이 너를 더욱 강하게 세울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폭풍 중에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 있던 바울,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자기의 작품에 기록했습니다. 어릴 때 쥐불놀이를 하다가 그만 산불을 냈습니다. 급한 나머지 집으로 뛰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내가 산불 냈는데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아빠는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다락방에 옮겨두었습니다. 얘야, 아빠가 해결하고 올 때까지 너 여기 가만히 있으라. 빨리 올게. 문을 닫고는 나갔습니다. 아빠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얘야, 아빠가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라. 불도 다 껐다.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개구장이었던지 친구들과 싸웠는데 친구의 이빨을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빨을 부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어떡하나? 내 친구 이빨 부러뜨렸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 안아서 다시 다락방에 올려놓고는 아빠가 해결하고 올 테니까 너 여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뒤에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얘야, 다 해결했다. 괜찮아, 이제 나와. 이렇게 아빠의 모든 사랑 가운데 살던 이 아이, 그만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늘 괴로움 가운데 삽니다. 이제는 수업료 낼 힘도 없습니다. 하루는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가 없어서 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 아버지가 너를 돌본 것보다 훨씬 더 잘 돌보는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는 그 이후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설교 시간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모두 행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시몬은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때가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거기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를 안는 그 순간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시몬은 메시아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종을 말씀하신 그대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놓아주신다는 의미는 노예를 해방하는 것처럼 다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한 분 안았는데 모두 다 풀렸습니다. 주님 한 분 가슴에 안았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다 풀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두 다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기 예수 한 분을 안았는데 전부 다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시몬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모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위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신 그날 이후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런저런 제목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 가지들, 그건 역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4편 10절이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같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연탄길의 길의 작가 이철환 씨, 그는 작품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썼습니다. 연탄길을 썼는데 출판사가 없습니다. 원고를 보내기만 하면 퇴짜를 맞습니다. 모두 5번 퇴짜 맞았습니다. 6번째 만에 기어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출판한들 뭘 합니까? 사람들이 읽어줘야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이 생겼습니다. 보통 이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 흘러가는 소리 같은 이명, 또 귀뚜라미 소리, 바람 소리, 이런 이명이 있는데 이철환 씨의 이명은 이 전기톱이 쇠 파이프를 자르는 소리 같은 그런 이명이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이명이었던지.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겨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명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명을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이명과 담대히 싸우게 해주세요.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힘을 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난다면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연탄길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많이 사람들이 책을 읽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가난한 사람 돕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에 KBS PD가 전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TV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TV 책을 말하다는 프로그램에 드라마 4편이 방영이 되었고 그의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2편이 만들어져서 방영되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출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책이 품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좀 놀라주세요. 얼마나 많이 팔린 겁니까?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를 도우며 힘차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라질 축구팀이 탄 비행기는 7분을 더 못 기다리고 연료가 떨어져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제14회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기다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다리며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도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